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난 이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혼자 간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고 중요한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생명보다 더 있을까요? 우리가 강한 것 같지만 우리 인생은 참 연약합니다. 평생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무병장수하며 살면 참 좋겠는데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 만나고요, 이런 병 저런 병 만나서 고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랫동안 강하게 살 것 같은데요, 사고로 금방 죽을 때도 있고요, 병이 들어서 아파 사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인생이 참 강한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이렇게 저렇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이 죽음 이후의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데 그 은혜가 너무나 귀하기에 우리 혼자 간직할 수 없죠. 오늘 선교사님의 영상을 같이 보았는데 소록도에서 오히려 원불교 그 부처를 전하다가 소록도 주민에게, 나병 환자들에게 예수 믿으면 복받고 구원받아, 오히려 전도당해서 그곳에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 이민교 선교사님이신데 저와 여러분도 이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린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15장에 대한 내용을 같이 나누고 있죠. 여러분 14장, 15장, 16장은 이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진도가 잘 안 나가요, 그죠? 이 진도가 안 나갈 수밖에 없는 게 이 마가복음을, 이 마가가 이제 쓸 때 3시간 단위로 쓰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자세히 보시면 지금 3시간 단위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그 하루를 24시간을 3시간 단위로 끊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오늘 25절에 보시면 우리가 본문은 아니지만 지난주에 같이 살펴보았던 때인데 십자가에 몇 시에 달려셨죠? 제 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여러분 유대 시간과 우리 시간이 좀 달라요. 유대 시간의 3시는 우리 시간의 오전 9시입니다. 이게 거꾸로 보시면 돼요. 시계를 거꾸로 이렇게 딱 돌려서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오전 9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 같이 나눴죠. 그러면서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 위에서, 그리고 십자가 밑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같이 은혜로 나누었어요. 그리고 나서 33절을 보시면 제6시가 되매 온 땅이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6시가 되매, 이 6시는 언제냐면 우리 낮 12시, 거꾸로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정오입니다. 그러니까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 지금 달리셨고, 그 다음에 정오 12시에 흑암이 찾아온 거예요. 가장 밝아야 될 그 시간에 어둠이 찾아오게 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현상이 이제 환경과 상황도 이렇게 암울해지는, 그 죄 가운데 죽어갈 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이 33절에는 3시간 단위, 9시에 십자가에 달려 십자가에 달려셨고, 그리고 12시 정오에 이제 흑암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34절을 보시면 제9시가 언제냐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3시입니다. 그러니까 9시, 12시, 3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34절에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 시간은 오전 9시, 그 흑암이 찾아올 때는 12시, 그리고 돌아가신 시간은 몇 시예요? 3시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제가 본문은 안 했지만 42절에 이제 보시면요, 이 그날에 준비된 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 저물었다라는 뜻은요, 이제 그들의 하루의 시작이 저물 때부터인데 그게 6시예요. 그러니까 3시간 단위로 지금 계속 끊어서 이 24시간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날부터 계속 흘러온 거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지난주에 같이 나눴던 억지로 십자가 졌던 알렉산더와 루퍼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섬길 때 자원하는 것 참 좋아요. 자원해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억지로 감당할 때가 있어요.
등 떠밀려서 그 일들을 감당할 때 그래도 그 후에 은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극동방송 우리 새끼라 우리 김인수 집사님 우리 PD인데 매주 3시부터 5시 아니다 4시부터 6시까지죠. 네. 4시부터 6시까지 매일 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 중에 제가 목요일 날 김인수 집사님과 같이 가서 이제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김인수 집사님과 그 5시 목요일 5시에는 전도 방송을 해요. 그래서 퀴즈를 내고 선물을 겁니다. 그 퀴즈를 내고 선물 때문에 전화를 하시는 분들이 방학생 그리고 무교, 이 방학이라는 것은 신앙생활 하다가 쉬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전화를 해요. 저희가 방학생들 중에 누구를 좋아하냐면 오랜 방학을 하신 분들, 뭐 1, 2년 이런 건 방학으로 안 쳐요. 그냥 적어도 한 30년, 뭐 어떤 분들 70년 방학도 있어요. 이런 분들 하면 너무 좋아해요. 방학생들 무교 이렇게 전화가 오거든요. 저희가 전화를 해요. 그렇게 전화를 하면 이분들이 반강제로 예수 믿어요. 반강제로. 믿겠냐가 아닙니다.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기도도요, 이분들이 자원하여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제가 강제로 시킵니다.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처음에 떨떠름해요. 근데 기도하는 중에 눈물을 흘리고 기도가 마치고 마음에 감동이 있고. 지난주는요, 청년들 2명 구원했어요. 요즘 청년 귀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청년이시면 좋지만 이게 청년 귀해요. 청년이 26살, 24살 이 두 청년 구원 받았는데 기도를 반강제적으로 했어요. 어떠냐고 물어봤더니 눈물이 날 것 같대요. 그리고 반강제적으로 교회 보내요. 그러면서 저기 김인수 집사님이 이렇게 막 선물 공세합니다. 웬만한 사람은 하나 주는데 2개, 막 3개, 어떨 땐 3개까지 줘요. 왜 저러시는지 모르겠어요. 막 3개 주면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건 뇌물입니다. 꼭 가시라고. 우리 집사님 꼭 그 얘기를 하세요. 그럼 놀라운 건요, 갔다 와요. 그리고 갔다 오고 문자 달라 그러는데 저희 문자가 와요. 지난주에 제가 병이 들어서 그때 목사님하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아무개입니다. 지난주에 약속대로 교회 갔다 왔습니다. 등록했습니다. 문자가 와요. 가끔은요, 자원하는 것도 은혜지만 반강제적으로 때로는 등 떠밀어서 가는 것도 은혜가 있다. 우리가 이 얘기를 같이 나누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 십자가 위에, 그리고 십자가 밑에 있는 세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지난주에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런 모습들 여러분 기억나시죠? 얼굴 표정은 처음 듣는 것처럼 보이시지만 아마 집에 가서 생각하시면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운명하신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이죠. 오늘 35절에 보시면 어떤 이들은 이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주님께 마지막 운명하시면서 주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그렇게 주님이 외치시며 운명하세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35절에 어떤 이들은 엘리야를 부른다라고도 이야기하고요, 36절에 어떤 이들은 엘리야가 나와서 그를 내려주는가 보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37절 38절인데요 이게 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이 38절이 정말 중요한 절이에요.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소는 뭐예요? 여러분, 성소와 지성소가 있어요. 성막 구조는 예전에 출애굽기 때 같이 강의 때 나눴죠. 그 성막이 있는데 성막 안에 성소가 있어요. 그 성소는 2개로 나눠졌는데 지성소와 성소로 나눠져요. 성소에는 제사장들이 늘 들락날락하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만 지성소는 대속죄일 날 한 번만 들어가요. 대속죄일만 그 대제사장이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데 그 대속죄일 날 들어가면 그곳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어요. 그렇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은 그 대속자인 이 대리하고 있는 그 대제사장 한 명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그 휘장이
가로막혀 있는 그 위장이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찢어졌어요. 누가 찢어졌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이 찢으셨어요. 더 이상 이제는 이 지성소로 나아가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누구도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주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고요,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는데 그것을 회복하셨어요. 히브리서 10장 9절에서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없나요? 그거를 하나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우리 같이 찾아볼까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까지. 요거를 여러분께서 이렇게 줄을 그셔도 참 좋을 것 같아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까지 두 절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로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은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육체가 바로 휘장이었어요. 그것이 찢어짐으로 인해서 이제는요, 우리가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셨어요. 이게 언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나요? 언제부터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지 못할 그런 모습이 되었습니까? 아담과 하와 때부터예요. 아담과 하와는 우리의 대표성을 띠고 있어요. 우리 조상이기도 하고, 그가 죄를 범하였죠. 하나님 에덴 동산에서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다른 실과는 다 먹어도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 선악의 실과는 먹어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사단에게 꾀를 넘어서 그의 인생이 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불순종으로 죄가 들어왔어요. 그 죄로 인하여 모든 인생 죽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1차적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 2차적 죽음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더 이상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고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이를 수도 없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렸는데,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 죄를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대표로 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하여서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어디 갈 수 있어요? 믿으면 이제 천국 가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어디 갑니까? 천국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에 이르게 되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들으세요. 그리고 늘 주님이 말씀 속에 거하셔서 우리가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십자가는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를 보시면 은혜로운 모습으로 보이시죠? 그러나 이 십자가는 그 당시 로마의 가장 잔인한 형틀입니다. 그나마 십자가니까 다행이에요. 작두에 돌아가셨으면 작두 달아나야 될 것 같아요. 그 십자가 그래도 이게 형틀이, 이게 얼마나 잔인하면 한 형틀이냐면요, 이게 가장 강력한 죄수, 악한 죄수에게, 반역을 꾀한 죄수에게 하는 형틀이에요. 이게 대부분 이제 예수님은 6시간 만에 운명하셨지만 어떤 사람은 24시간 이렇게 걸린대요. 물과 피가 다 쏟아져야 죽는데요. 그리고 이게 달리잖아요. 그러면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못 박혀서 달리면 이 힘줄이 이제 힘이 다 빠지고 물과 피가 다 빠졌으니까 힘줄이 다 빠지면 이 근육이 심장의 근육을 땡긴답니다. 숨을 쉬는 것조차가 너무나 고통스러워 죽게 만드는 게 십자가 형틀이래요. 사실 이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은혜이지, 사실은 그렇지 않았으면 저건 바라보면 정말 마음이 쉽지 않은, 이거 뭐 우리가 십자가도 달고, 그렇죠? 차에도 다시고 액세서리도 하고 또 교회 표식도 하시지만 사실은 그것이 십자가의 모습이 이게 사형틀이에요. 그러니
사실 이것을 바라볼 때마다 쉽지 않지만 주님께서는 이렇게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통해서 누구를 구원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디 가지 말라고요? 지옥 가지 말라고요. 여러분 삶에 건강이나 삶의 축복이나 자녀나 일터나 하는 모든 일 주시는 축복, 이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고통당하셔서 죽는 이유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 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옥은요 갈 만한 곳이 아니에요. 마가복음 9장 48절에 주님이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거기 지옥은요 뭐가 있어요? 구더기 좋아하세요? 심각해요. 제 예전에 저희 집이 이제 퍼세식 있자 재래식 화장실이었어요. 많이 키웠어요. 얘네 쉽지 않아요. 보기만 해도 이게 살 떨려. 아마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이 구더기, 그곳에 죽지도 않은 구더기가 있대요. 이게 그곳에 우리가 빠지면 쉬운 얘기가 아니죠. 근데 불이 있어요. 꺼지지도 않는 불이 그곳에 있어요. 지옥이 그런 곳이에요. 더럽고 지저분하고 그리고 고통이 있고 불이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는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는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음부와 불못에 던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느니라. 꺼지지 않는 불못에 우리가 들어가는 게 지옥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것은 바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으면 우리가 죽고 어디 간다는 거예요? 지옥에 간다는 겁니다. 이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 불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곳에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시면요, 거지 나사로와 부자에 대한 예화가 나와요. 거기에 보면 이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좀 알 수가 있는데요,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음부 중에 지옥에 들어간 부자입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지옥에 들어갔는데 얼마나 괴로운지, 너무나 참지 못할 고통만, 이게 한두 시간이 아니라 영원토록. 그런데 그런 고통 속에 하늘을 보니까 나사로가 보입니다. 그 나사로를 통하여서 나에게 혀에 이 물 한 방울이라도 떨어뜨리게 해달라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니 한 모금도 아니에요. 그냥 한 방울 정도면 내가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바로 그런 거예요. 25절에서 31절에 또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아있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도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우리가 후회해도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형제가 5이 있었어요. 이 부자에게는. 제발 내 형제에게 가서 그들도 이 죽음 이후에 지옥이 있다는 것을 나사로를 보내서 좀 알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아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해서 믿지 않는다. 그렇죠? 우리가 나사로가 살아났는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믿었나요? 오히려 나사로 잡아 죽이겠다고 그러고 있는 건데, 다시 살아난 나사로 잡아서 죽여버려야 우리의 인생이 더 퍼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렇게 죽은 나사로도 살아나도 믿지 않는 이들이에요. 믿음은 그렇게 생기는 게 아니죠. 이 부자는 지금 자신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혀에 물 한 방울만 떨어뜨렸으면 좋겠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나사로가 가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전도했으면 좋겠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고통이 있는 곳이에요. 정말 우리는 지옥 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가 죽고 나서 가야 될 지옥을 생명책에 기록되어지지 않은 모든 인생, 예수 믿지 않은 모든 인생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야 될 지옥입니다. 여러분, 지옥, 우리가 이 땅이 너무나 힘들어서 자살을 하든지 생을 마감한다든지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리고 또 이 땅에 살면서 이런 고통 빨리 내가 죽고 나서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아니요, 여러분, 죽고 나면 더 힘들어요. 지금 가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으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손가락에, 우리 손가락에 촛불을 대어보라. 몇 초간 견딜 수 있는가? 촛불에 여러분 손가락 한번 넣어보라는 거예요. 몇 초간 견딜 수 있으세요? 하물며 지옥은 온몸이 불 속에서 고통을 당하게 되며 죽으려 해도 죽을 수 없는 곳임을 명심해라. 불 속에 들어가고 그 불이 꺼지지 않으며 고통뿐이 없는데 죽으려고 해도 죽을 수 없는 곳이 지옥이다. 이거 명심해라. 구세군 창시자, 구세군 아시죠? 구세군 창시자 윌리엄 부스라는 분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할 수만 있다면 나는 제군들, 거기엔 신학생들을 제군이라고 불러요. 제군들을 4년씩 공부를 시키지 않고 할 수만 있다면 지옥에 보내서 4시간만 지옥을 체험하게 하고 싶다. 그리고 제군들을 전도하러 보낼 것이다. 그것은 4년 동안 교육을 받는 것보다 훨씬 유익할 것이다. 지옥은요, 갈 만한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조금 건강하고 행복하고 복되게, 이건 보너스 인생이에요. 이것 때문에 오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영원한 형벌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심판을 넘어갑니다. 죽으면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심판받지만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않고 천국 갑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그래야 천국 갑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강단에 올라왔을 때 이런 기도하고 왔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1시간 예배가 그들의 인생, 그 평생을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예수 믿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죽고 나서 천국이 보장되어 있는 어디다가 비교할 수 없는 축복임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이들의 인생이 주님의 은혜 아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올라왔어요. 여러분, 여기 오셔서 사업에 어려운 분들 사업이 좀 나아지고 가정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해결되어지는 것도 은혜지요. 그러나 정말 큰 예수 믿고 은혜는요, 저 천국 가는 것입니다. 이게 고리타분한 이야기 같지만 성경엔 마가가 3시간 단위로 끊어서 왜 이걸 설명할까요? 정말 중요한 것이고 구약 전체 내용이 바로 이 십자가를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신약 전체 내용이 이 십자가를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정말 중요한, 지금 우리가 중요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본문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정말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야기가 여러분 귀를 즐겁게 하는 무슨 명언이나 혹은 이런 좋은 세미나 같은 이야기 듣고 마음의 위로를 받고 평안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 돼요. 비록 이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이 나누는 이야기가 고리타문한 이야기, 좀 내가 원하는 이야기는 아닐 수 있어도 정말 이게 나중에는요 큰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졌던 구레네 시몬처럼 내가 비록 내 마음은 내키지 않지만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오늘 목사님처럼 말씀처럼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죽는 것도 서러운데 지옥 가면 더 서럽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들 함께 가셔야죠. 여러분만 가시면 되겠습니까? 오늘 제 아내가 어저께 그 카톡으로 영상 하나 재밌다고 보내줬어요. 여러분 개그우먼이면서 탤런트신 이성미 씨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도 기독교인이에요. 재미나게 얘기하면서 하더라고요. 남편이 천국에 있다면 그게 천국입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되게 많이 웃으시는 우리 이현숙 권사님, 그래도 우리 신은철 집사님 천국 가실 겁니다. 거기도 계십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면 어떨까요? 그냥 개구스러운 얘기예요. 같이 가셔야죠. 그렇죠? 왼수라도 같이 가야 됩니다. 왼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주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왼수 데리고 천국 갑시다. 그래서 천국에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누려야죠. 여러분 자녀도, 이웃도 마찬가지. 여러분 사랑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함께 가셔야 돼요. 여러분 혼자 가셔야 되겠습니까? 대표성을 씌고 너만 가라 하는 분들 계세요. 교회도 야 가서 기도 많이 하고 와, 내 기도하고 자녀 기도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천국은 대표성 끼고 가고 나머지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 여러분 함께 가셔야 됩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 목사님께서 한 대학교에서 강의 청탁이 왔어요. 강의 청탁. 한 학기가 50시간인데 강의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이 50시간 한 시간당 1,000불 주겠대요. 야, 시간 1,000원이 아니라 1,000불. 1,000불이면 얼마예요? 예? 130만 원 정도? 요즘 환율로 따지면 130. 그럼 한 학기 50시간이면 계산 빠른 분들 6,500만 원이에요. 한 학기 6개월 동안 50시간 가르치면 얼마예요? 6,500만 원. 야, 저한테는 그게 왜 안 들어오는지 몰라. 6,500만 원이 아니라 65만 원만 줘도 할 텐데. 근데 이분이 단칼에 거절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50시간 동안 강의를 하고 5만 불의 사례를 받는 것보다 나는 더 큰 일을 하겠다. 그 50시간에. 그것은 50명을 전도하는 그 일에,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내가 쓰겠다. 만일 내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1만 대의 매를 맞을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맞겠다. 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과 지옥으로 가면 안 된다는 그런 확실한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냥 죽으면 지옥 한번 가보지 갔다가 안 되면 천국 가면 거기서 믿으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세요. 성경 그 어디에도 구렁텅이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예수 믿고 우리는 천국 가는 믿음의 성도인 줄로 믿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운명하십니다. 그런데 이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고 한 사람이 변화되어 오늘 백부장이 변화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상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돌아가시는데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지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제 마지막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는 그 소리가 다 이루었다 하시는 소리였어요.
다 이루어서. 무엇을 다 이루었습니까? 이제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명예를 얻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좀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수많은 고통과 그리고 조롱과 그 고소를 감내하시면서 목적이 뭐예요? 우리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이 체포당하시고 신문을 당하시고 그리고 고초를 당하시고 매를 맞고 그리고 그 골고다 길을 걸어가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들고 그리고 그 현장에 있었던 한 사람이 바로 백부장이었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이 체포당할 때, 신문할 때, 매를 칠 때, 그리고 골고다 올라갈 때,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모든 현장을 보았던 한 사람, 백부장입니다. 39절을 같이 한번 우리가 읽겠습니다. 39절입니다.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숭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 백부장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경외서이기는 하지만 이 베드로의 복음서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이 백부장의 이름이 룽가루스라는 사람이래요. 이 사람이 예수님의 운명하심,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형태를 바라보면서 감동을 받고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예수를 믿고 이제는 구원의 자리로 나아가는데 복음을 전하다가 갑바도기아에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의 고백은 절대 그 당시에서는 해서는 안 될 고백이에요.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게 우리가 보기에는 그런 고백할 수 있지라고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 고백은 절대 금기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오직 가이사, 로마의 시저에게만 붙일 수 있는 이 이야기입니다. 누구에게도 하면 그 사람은 반역자로 잡혀서 체포당합니다. 이 사람은 그의 인생에 내가 시저, 가이사를 섬기는 백부장이잖아요. 내가 그런 고위 관리였었는데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는 고백하는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이 사람은 정말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겔벨이라는 성경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마가복음을 통틀어 인간이 고백한 고백 가운데 유일한 참된 고백은 이 한 사람이다. 정말 이 주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고백이 진실한 고백이었어요. 사도행전 10장에도 백부장이 한 사람 나오죠. 고넬료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하고 이 사람은 달라요. 근데 이 사람도 이달리아 백부장 고위 관계층이었어요. 그는 시저, 가이사를 섬겼던 사람이에요. 그를 왕, 신의 아들로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셔서 믿음을 주시고 예수를 영접하여 인생이 변화되게 되어집니다. 이제는 더 이상 시저를 섬기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서 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으로 바뀝니다. 자신의 주인을 이제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바꾸는 인생으로 살겠습니다. 반면에 어때요?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들은요 장차 오실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고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요, 성경 연구하고 가르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오히려 예수님을 잡아 죽이죠. 그리고 휘장이 그렇게 찢어졌으면 믿을만 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안 믿어요. 왜 그럴까요? 지금도 안 믿어요. 유대교들은. 왜 그럴까요? 그들은 영적인 눈이 닫혀서 그렇습니다. 영적인 눈이 닫히면요 보고도 믿지 않습니다. 많은 이들이 보여주면 믿을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보고도 믿지 못합니다. 이게 영적인 눈이 닫히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셔서 말씀을 듣고 성경을 보지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데,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셔서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인간은요 다 죽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무엇을
위하여 죽느냐 참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죽느냐보다 무엇을 위하여 죽느냐, 이게 중요한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주님의 사명을 이루며 죽으셨어요. 그 죽음을 바라보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죽음 앞에 이 사람은 진실되다, 이 사람은 참 그리스도인이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정말 아들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을 맞이하는, 임종을 맞이하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저와 여러분이 죽음의 모습, 아니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는 저 사람은 정말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이야기가 들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독일에 본 회퍼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제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 제거 음모에 가담했다가 사형 언도를 받고 감옥에 갇혔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매일 제수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함께 모여서 제수들과 매일매일 예배를 드렸어요. 1945년 4월 8일 부활절이었어요. 부활절 예배를 그 제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을 그때 감방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부르는 소리가 나왔어요. 보네퍼 나와.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그 부활절날 이 사형이 언도된 거예요. 그렇게 이 보네퍼 목사님은 예배를 드리다가 간수에게 끌려나갑니다. 그러면서 이 죄수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동지들이여, 안녕히 계십시오. 나는 먼저 갑니다. 그러나 나에게 영원한 생명의 새로운 시작을 누릴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부디 여러분도 승리하십시오. 죽음 앞에서 담대한 거예요. 그리고 이 보네퍼 목사님이 이제 제수복을 갈아입고 이제 사형틀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이 제수복에서 이제 옷을 갈아입는다 봐요. 그 옷을 갈아입고 이제 사형틀 위에 이제 올라가는데, 바로 갈아입을 그 현장에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 속에 그 옆에서 그를 바라보았던 의사 한 분이 있는데, 그가 그 모습을 보면서 회심하게 됩니다. 그 내용도 이제 기록이 나오는데요. 보네퍼 목사님이 그렇게 죽음도 담대하게, 어떤 고난과 어려움도 담대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주변의 사람들이 은혜가 되어져, 저 사람은 정말 천국이라는 곳을 말하고만 있는 게 아니라 믿고 있는구나, 정말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이 어떤 곳이라는 것을 잘 알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구나 라는 것에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입니다. 초대교회 교부였던 폴리캅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로마 황제 신상에 참배하는 것을 거부하여 화형을 당하게 되어지는데, 로마 황제는요 그 사람을 회유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합니다. 황제인데도.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 한 명만 변화돼서 로마 황제에게 신상에 절을 하게 되어지면요, 그를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기 때문에 이 로마 황제는 이 폴리캅이라는 그 교부를 변화시키려고 힘썼답니다. 권면을 그렇게 했대요. 넘어오지 않아요. 이 폴리캅의 정말 절친이었던 한 사람이 로마의 실세였대요. 그 친구가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리 융통성이 없냐, 너는 지금 고개를 숙이는 채만 해라. 그러면 위기를 목면한 다음에 너 회개하면 돼, 하나님 앞에. 그때는 내가 이 상황 이랬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면 되지 않겠냐? 그럼 하나님도 너를 이해하실 거야. 그랬더니 폴리캅이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내 나이 83세요. 살 만큼 살았네. 그리고 지난 내 인생 83년 동안 주님은 한 번도 나에게 서운한 말씀을 하지 않으셨네. 그런데 내가 어찌 지금에 와서 더 살겠다고 주님께 신뢰를 하겠는가? 내 기꺼이 불에 타 죽겠네. 그리고 당당히 그는 화형을 당합니다. 이 모습을 본 수많은 성도들이요, 그 모습에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았던 백부장처럼 그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보여주어야 될 모습 아닐까 싶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세상 사람들과 같이 동일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우리가 천국 백성이라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가 고민하며 힘쓰는 믿음의 모습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단 하루라도 더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천국을 소망한 사람은 이 땅의 삶을 구하는 게 아니라 천국을 구하죠. 사형수가 있었답니다. 그 사형수에는 사형당하기 전날 마지막 먹고 싶은 것을 꼭 들어주는 그런 유래가 있대요. 그러니까 사형을 당하기 전에 전날에는요, 먹고 싶은 게 뭐야? 이렇게 물어본대요. 그러면 뭐가 먹고, 삼겹살 먹고 싶어요. 그러면 그거 먹게 해준대요. 소고기 먹고 싶어요. 무한리필이요. 뭐 이런 거. 이러면 뭐 먹게 해준답니다. 그런데 이 사형수가요, 먹고 싶은 게 하나 이야기하라 그랬더니 이게 복숭아 먹고 싶어요. 복숭아. 그랬더니 이 간수가 얘기하니, 아니 지금 겨울인데 복숭아가 어디서 구하냐? 복숭아 달라면 내년 여름까지 있어야 되는데. 그랬더니 이 제수가 그래요. 그럼 내년 여름까지 기다릴게요. 아니 나한테 내일 죽어야 되는데 나한테 먹고 싶은 거 하나 먹여 죽인다고 했는데. 이게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왜요? 이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기 때문에 그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 뭐래도 하루라도 더 살고 싶어서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모든 인생은 다 죽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죽어요. 잘 죽어야 되죠. 편안하고 건강하게 살다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음 이후가 준비되지 않으면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심판에 이르고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어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죽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제 천국 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천국의 백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나 이 이야기를 가지고 또 잘못 전하는 만민 구원서를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만민 구원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절대 지옥으로 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 지옥으로 보내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은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그분들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지만 공의의 하나님은요, 죄값은 반드시 그 죄를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 물을 때 우리한테 묻는 게 아니라 그의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물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이죠. 근데 많은 이들은 믿으려고는 하지 않고 자기는 사랑의 하나님이 나를 지옥으로 보내지 않을 것이다라고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게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에 이릅니다. 우리가 믿는다라는 그 믿음이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게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것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개의 구절의 말씀만 읽고 마치고자 하는데요, 누가 지옥 가느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 9절을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계시록 20장 15절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불못에 던져지니라. 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순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과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가시면 안 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